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택정한 성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또한 무한한 자비를 그들에게 늘 제공해 주시면서 그 마음이 마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담뿍 들어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아된 자, 또 과부된 자, 갇힌 자, 이렇게 이제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을 특별히 더 관심 갖고 보살피고 안전한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정화되고 어느 수준이 올라가고 먹고 살아가는 삶의 일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늘 우리가 또한 나 외에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향한 주님의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선한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이 종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성품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갑자기 감정에 이입이 돼가지고요. 얘기하고 가야 돼요. 어버이날 이제 아버님 찾아뵙는데 올해 이제 만으로 94세. 원로 목사님이시죠. 식사하시면서 제가 아버님 이제 내년이면 제가 이제 은퇴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늘 매정하고 쌀쌀하고 성질이 아주 그냥 불같은 분이 식사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부모의 그런 품성이 좀 있기를 특별히 아버지의 품성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첫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둘째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셋째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넷째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걸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는데 거처, 장막,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처소라는 것은 결국 영원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그러한 처소를 통해서 그 처소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장소다. 신약을 통해서 보면 하늘이라고 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우라노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헤븐이죠. 헤븐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그래서 여기 그 의미는 킹덤 오브 가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장소인 것이죠. 현세와 무한한 간격을 둔 그런 하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처소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다. 시편 18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둥 번개 소리를 내시고 또 산을 태우시고 진동하시고 이런 것들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주의 자녀들과 이 세상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이 땅의 자연 만물의 모든 것 속에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특별히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인간이 삶 속에 이제 고난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제가 조금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거기서 봅니다.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유언의 노래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족속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9절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감싸 주셨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오늘 우리 인간들 속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 고통이 좀 있다, 고난들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광야 같은 그러한 황야 같은 그러한 생활들이 있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노래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의 눈동자를 부르켜서 보살피고 계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계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고아, 가부, 외로운 자, 갇힌 자들에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말씀 속에 보면 가난한 자는 떠날 수 없다고 모세오경서에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주어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첫째 보면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재판관이 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고아라는 것은 야톰이라 그랬습니다. 야톰. 아버지 없는 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매 3년 때에 드려지는 그 10분의 1에 대해서 뭐 하냐면 네 성읍에 저축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고 하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이 여러분이 자꾸 성숙해지고 커지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그렇고 3년 되는 그러한 때에 두 번의 11조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크든 작든 한번 이렇게 많아가지고 많아서 좀 어느 액수가 되면 이렇게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12지파의 각 모든 영역에 모든 땅을 얻고 거기서 기업의 모든 것들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기업이 없는 레위 족속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레위 족속들이나 또한 고아나 가부들이나 이렇게 객이나 손수 그들이 노동해서 손수 땅을 일구어서 추수를 거둘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3년에 한 번씩 11조 하는 것을 저축해서 잘 축적했다가 그들에게 환원해 주는 그러한 사랑을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부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원수로 통해서 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불의한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한이 있어서 이 원수 매짐에 대한 것을 이 가부가 어떤 권력이 없으니까, 어떤 힘이 없으니까 그걸 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굴었다는 거죠. 번거롭게 했다는 거죠. 간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계속 때를 쓰니까 불의한 이 재판관이 이 가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의 권리를 뭐 하겠다? 찾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향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런 말씀한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재판관인 그 재판관 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권력 없는 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선한 마음들을 쌓아두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고독한 자들이라는 것은 외로운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신다. 아마 이들의 고독한 자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가족이 없이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 집을 마련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입국시에 보면 그 입국 신고서에서 보면 항상 아버지의 성함을 기록하는 그런 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민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가족의 공동체 속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한 자, 이 외로운 자들은 친척이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히브리 된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덕포를 볼 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선한 손길을 펼치면서 그들을 다 챙기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불쌍한 거지인 나사로가 있는데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거주할 곳을 장만해 줘야 할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오직 자기의 생활만 챙깁니다. 시원한 굵은 베옷을 입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화려한 그런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자기 식구들과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삶 속에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 건강한 자도 아니고
헌대의 부스럼투성이 속에 너무 심하면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버리는 그 정도의 아픔 속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밥풀떼기라도 먹고 살아가려고 거기 왔는데 이 부자가 챙겨주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지가 어느 날 천사들이 이끌려서 세상을 떠나서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부자도 죽어서 그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세계를 갔습니다.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는 부자가 어느 날 하도 불꽃덩이가 뜨거워서 목이 말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다보다가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가 구박하고 챙기지 아니하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뜨거운 이 불구덩이 속에서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호소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그곳에서 그 지옥에서 고통을 더 받아야 돼. 아주 매정하게 심판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든 없든 이러한 마음에 정신을 좀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갇힌 자들을 풀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갇힌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사회 공동체 속에 억울하게 학대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억압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 편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김진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자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청년 때 전사 때 유신 정권을 위해서 데모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겨울날 얼마나 독방에 있는데 정치범을 있는데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도저히 없을 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 하나님이 거기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84세가 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압 속에 학대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여러분의 편에 서신다 그 말씀입니다. 서서서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에게 따뜻한 사랑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가부에게 권리를 지켜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셨고 고독한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갇힌 자를 풀어내서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개인 속에 영적이나 현실의 삶 속이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묶여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그 구속 속에서 갇힘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버려짐 속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깊게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섬겨 나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것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주의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 속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엄마에게 소통 잘 안 되시죠? 저도 뭐 잘 안 되었습니다. 매만 날이 많았죠. 도망가는 날이 많이 있었죠. 눈치 보는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른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그런 시간이 오시니까 저도 이제 뭐 70이 되어 가니까 다 그런 것들 다 눈높도 다 녹아버리고 다 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까요? 기도로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혹시 이런 것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뭉쳐 있어 이렇게 묶여 있으면 꽝한 거 있으면 저 십자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나갈 수 있는 자녀 여러분들이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 하늘,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뭐 한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내려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나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 일터 속에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다. 아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어둡고 콜콜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다 복음을 통해서 뛰쳐나갔을 때 그 빈자리에 청소된 자리에 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근데 이 어둡고 상처되고 아프고 복수되고 원한 맺는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하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걸?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거기에 시간 차이가 있고 세월의 차이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길라자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소통하는 자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종했던 것 속에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주께서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신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심을 통하여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그 일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 8절에 그 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늘 닿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별명 속에 임마누엘,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래 옛날 성경에는 고아의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고아의 영을 받아서 있었던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 사생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인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거듭난 하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자라는 것은 자녀로 삼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상자가 아니야. 양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자녀 삼으시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삶의 일들이 갇히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형통하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구출해 주신다. 출애굽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낫게 하신다.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여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주의 영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그래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 존재를 바라봐야 되고 내 일터를 바라봐야 되고 내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성령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았을 때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존재, 그것이 가치가 아니야.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내 중심으로 내 판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내 영에 늘 성령이 오신 것을 아는 우리들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랄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견해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대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성령에 의해 순복하고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쉼을 얻고 가벼움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동의하시죠? 아멘. 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남편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수 있는, 사회를 보실 수 있는 세계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것을 바탕에서 한 가정의 지체가 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특별히 가까운 우리 북한 땅, 공산주의나 그 밖에 이런저런 사상을 가지고 그 국민들이 억압당하면서 갇힘 속에 먹지 못하고 배고파 죽어가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구출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저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저들의 자유함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저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자유 속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가족, 한 식구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오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입혀져서 이 일들을 이웃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선한 성격을 펴간 것처럼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일선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달들로 늘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고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시옵소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시옵소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장래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것입니다. 현실로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의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의 것을 오늘 우리들 속에 주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 거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갖고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입혀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방황함이 있습니까? 주의 자녀들 속에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의 그 품성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 육신의 부모들을 향하여 묶여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당장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끊을 수 없고 버릴 수는 없는 것인데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품성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감싸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또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품성을 입고 살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대응감례 일상과 함께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